우리는 언필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것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들 또한 살아있는 말씀들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권능이 넘치며 그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관절들과 골수를 갈라 나누며 마음속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주저없이 동의하고 수긍하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들을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공언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가 거짓말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믿고 성경 말씀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수긍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믿어도 긴가민가 하면서 믿고 확신한다 하면서도 희망적인 바람일 경우가 많죠. 바꿔 말해서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방금 지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주저없이 우리가 동의하고 수긍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목전에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우리가 회개를 정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의 두 눈에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고 노출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무감하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곧 두렵지 않다는 말씀이고 말씀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예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우리는 그분께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하나니 이는 좋든지 나쁘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출두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무서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설복하는 것인즉 우리는 단연코 하나님께 혼이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석을 영화 안에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했던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내가 또 한 거대한 흰 보좌와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은 그분의 면전에서 사라지고 없어서 그들을 위한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 내가 또 크고 작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다른 한 책이 또 펼쳐져 있었나니 그것이 생명책인즉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이러저러한 사실들에 의거하여 그들이 한 일들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더라. 그리하여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놓았고 죽음과 지옥이 또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 각 사람이 그들이 한 일들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 당대의 대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날 그분께서 세워두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회개 정산을 하면서 공과 업적에 따라서 받을 것은 받고 갚을 것은 갚아야 하는 심판석을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설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에 우리가 무감하고 무심하고 무관심합니다. 그 까닭은 이런 말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으니 두렵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서 성령께서 또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게 살아있고 죽어있어도 죽게 죽어있다.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는 모두가 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또 살아 일어나셨으며 이로써 주께서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하셔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따질 분은 주인이신 그분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역설한 다음에 10절부터 그런데도 내가 네 형제를 심판하고 있으니 이 어찌미냐 또는 내가 네 형제를 없인 여기고 있으니 이 어찌미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터이기에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지혜자 솔로몬으로 하여금 전도서를 기록토록 하신 성령께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9절 12절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이 말씀들로 더 깨우침을 받도록 할지니 중략하고 13절 사실 전체에 대한 결론을 지금까지 내가 탐구하고 묵상하고 또 설파했던 이 모든 사실 전체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들어보자면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여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실로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의 전분이라 하는 이것이 그 결론이니라. 이렇게 13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의 전부다. 그런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성경을 무관심하게 된다. 무심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전혀 무감하게 된다.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매사를 심판대에 올려놓으실 것이니 여기서 또 심판대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선하든지 아니면 악하든지 은밀한 일들 하나하나를 다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전도서를 끝내셔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2절 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아버지께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나니 그가 사람이 되어온 아들이기에 심판을 집행할 권위 또한 그에게 주셨느니라. 심판하고 심판의 결과를 집행까지 하시는 게 전부 예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무덤덤하지 않아요, 되게? 여러분 과연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세요? 대부분 무덤덤합니다. 성경이니까 하는 말씀이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두들. 전혀 두려운 게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난주 우리에게 답하셨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첫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머릿속이 과학 지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그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들이 진짜 과학 지식들이면 모르겠는데 아주 알량한 과학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들이 왜 알량하냐? 그 이유는 그 과학 지식들이 비과학적인 과학 지식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설하셨어요. 첨단 과학에 대한 지식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과학 지식들이 풍부하면 풍부해질수록 성경 말씀들을 더 많이 믿게 된다고 하셨어요. 인간이 과학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같겠어요?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만큼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줍잖게 과학 지식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우쭐대죠. 성령께서 답하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왜 성경 말씀들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들로 들리는 까닭은 성경 속에서 다름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는 나를 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카인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상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담, 이브, 카인, 노아는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나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구계자고 타국인이고 또 제3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의 이야기죠. 남들의 이야기니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들이 원래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원체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하기 다행이지. 그래서 우리가 흥미를 느끼긴 해요. 그러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왜?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잊혀져요. 그러니 믿었다가도 쉽게 잊죠. 잊어버리고 마니까 어떤 말씀도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질 못해요. 신뢰로 굳어지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더라도 내 얘기를 하면 귀가 쫑긋해지죠.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런데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성경은 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도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성경 말씀들을 믿지 않게 되는 이유라고 성령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성경 안에서는 나를 상대하시는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대해주고 계시는 나만이 있지 다른 누구도 없다고 성령께서 역설하셨어요. 내 성경 안에서는 아담이 오히려 구계자고 이브가 타국인이고 카인이 이방인이다. 노아가 제3자에 지나지 않는다. 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주역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니 내 성경에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는 말씀들이 아닐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역설하셨죠.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나를 찾아보라고 제가 당부드렸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 발견하셨습니까? 그 나를 찾아내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찾아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저를 도우셔서 제가 어떻게 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를 찾아내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털어놓고자 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6장, 7장, 8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노아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러기를 거듭했죠.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노아가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와 계신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노아는 없고 거기에 저만 있었어요. 노아는 어디 갔는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니 내 앞에서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무도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라, 내가 그것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노아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잠잠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너는 그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그것의 안팎으로 송진을 바르라. 네가 그것을 만드는 방식은 이러저러하다. 길이는 이렇고 너비는 저렇고 높이는 또 이러하다. 창을 하나 내라. 방주 옆구리에 문을 또 내라. 그리고 3층으로 만들어라.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하셨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한 말씀쯤은 드릴 법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그런 방대한 규모의 방주를 저 혼자 어떻게 만들란 말입니까? 저는 미약합니다. 하나님, 통촉하소서. 이런 말씀 드릴 법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노아가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셔요. 보라, 내가 다름 아닌 내가 생명의 숨이 붙어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기 위하여 하늘 아래로부터 홍수를 땅 위에 가져오나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고하셨어요. 이때 노아가 아니 주께서는 의인들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고자 하십니까? 혹시 그 성읍에 의인들이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그래도 주께서는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아끼지 않고 다 멸하여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릴 법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는 거, 이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입니다. 온 땅의 심판자시라면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에게서는 아무 말도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셔요. 노아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이 너와 함께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라면 노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게 무슨 아들이 있고 며느리들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직
120년 동안 방주 건조 작업을 끝내고 홍수가 닥쳤는데, 홍수가 닥치던 해가 셈이 나이가 98세였어요. 그러니까 셈이 태어나기 전이고 셈의 형인 야펫이 갓 태어날까 말까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 없어요. 며느리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너와 네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내들이 다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저게 무슨 아들이 있고 무슨 며느리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어요. 여전히 묵묵부답. 그리고 육체를 가진 각종의 모든 생물들 중에서 종별로 각기 둘씩 내가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들을 살아남도록 보존하여야 하고, 그것들과 네 식구들이 먹을 식량 또한 모두 다 방주 안에 갖다 놓아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하라고 그 엄청난 일을 혼자 해낸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온갖 짐승들을 모아드린단 말입니까? 제가 부른다고 그 다양한 그 각종 짐승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제가 그것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오리까? 만약 모세였다면 분명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했을 거야. 그런데 노아는 여전히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노아가 이같이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같이 하였더라. 성령께서 창세기 6장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장장 120년 만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요. 너와 네 모든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제 이래가 더 지나면 내가 40일간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내리게 해서 내가 만든 생물들을 다 지면에서 멸하여 쓸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대 내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너만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노아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를 했겠죠. 했을지언정 성령께서 그의 말을 전부 카트하셨어요. 다 성경에서 생략하고 계신 거예요. 필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노아가 무슨 말씀인가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일부러 다 그의 음성을 지워버리셨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말 없이 순종만 하였기로서니 이렇게 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속으로라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꾸하였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노아가 한 말들을 생략하고 계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홍수의 날들이 시작됐을 때 그의 나이 600살이었다. 홍수의 물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셨을 때 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래 후에 과연 홍수의 물들이 땅에 들이닥쳤다.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이었다. 바로 그날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일제히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일제히 열렸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계셔요. 성령께서. 그러나 그렇게만 쓰고 계시지 노아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토록 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대체 노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 속으로라도 말씀드렸다만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노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노아가 되어 보았어요. 내가 노아가 되고 보니 노아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도 어느새 노아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계신 걸 발견했어요. 대홍수와 노아, 그리고 방주와 하나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현장에 노아는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방주, 그것만이 내 눈앞에 있었어요. 이때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이 극적인,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면서 노아로 하여금 침묵으로 일관토록 하시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노아가 되어 있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노아는 말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하셨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고 무릎을 쳤어요. 성경 속에서 다름 아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는 나를 발견토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들이 내 귀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들로 생생하게 다가오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브에게 말씀하시고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또 카인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상대하고 계신 자들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발견토록 하시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두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무조건 믿게 하시려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영원히 잊히지 않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고 성경이 남의 책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내 이야기가 쓰여 있는 내 책이 되게 하시려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시려고 노아 때에 이르러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의 존재를 감추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 다른 한편 나로 하여금 아담이 되게 하시고 이브가 되게 하시고 또 사탄이 되게 하시고 또 노아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책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비단 노아만이 아니었어요. 다시 읽어보니 노아의 아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답시고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 엄청난 규모의 방주 건조 작업에 착수한 남편을 보고 얼마나 고지식한 영감이라고 그 아내가 생각하였겠어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욕을 퍼붓고 죽으시구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망정 순종도 좋지만 그 엄청난 일 당신 혼자 어떻게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 대꾸 한마디 못하는 당신 참 답답도 하구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의 아내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질 않아요.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방주를 건조하는 동안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아들들이 한마디 말 없어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철저히 틀어막고 계셔요. 창세기 6장, 7장, 8장. 그리고 오직 나로 하여금 그 현장에
데려다 놓고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성령께서 그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120년에 걸친 방주 건조를 마친 노아가 되어봤어요. 그리고 홍수를 맞았어요, 제가.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다음과 같이 매일매일 홍수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공개하겠어요. 사실은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제가 노아가 돼서 방주 안에서 일지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일기 쓰는 버릇이 있어요. 일기를 4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성경 일지, 하나는 생활 일지, 하나는 수상록, 매일매일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가계부를 써요. 그러니까 4가지 일지를 매일 쓰는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꿈에서도 일기를 썼는데 노아가 돼서 방주 안에서 일지를 썼어요. 성경 말씀이 입각해서 일기를 쓴 거를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릴게요. 일어나서 이걸 정리해 봤어요. 첫째, 2월 10일. 그러니까 노아 나이 600살이 되던 해 2월 둘째 달 10일 열흘이었어요. 앞으로 이래 뒤에 큰 홍수가 닥칠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다. 이렇게 썼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명령하심.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 2월 17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다. 정결한 것들 암수 7쌍, 정결하지 못한 것들 2쌍씩 짝을 지어서 내게로 모여들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불러들여 주셨다. 그리고 문을 꼭 닫아 걸으셨다. 과연 큰 비가 쏟아질지 불안하고 초조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일제히 터져 땅에서는 물이 솟고 홍수의 물들이 땅 위에 큰 바닷물은 불어나기 시작했으며 하늘의 창들이 모두 열려 장대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다. 홍수의 물들이 땅 위에 큰 기세로 불어나 차오르니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하다.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순서대로예요. 3월 27일 홍수가 시작된 지 오늘로 40일째. 어디론지는 모르겠으나 방주가 계속 물 위를 떠다닌다. 밤낮으로 쏟아지던 비는 이제 그쳤다. 그러나 큰 기쁨에서 솟는 물은 그치지 않는다. 홍수의 물들은 계속 불어나 온 천하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긴 것이 창밖으로 내다 보인다. 물들이 산들 위로 15큐빗 이상 차오르는 것 같다.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필시 익사하였으리라. 그리고 여러 달 지난 뒤 6월 17일 홍수가 시작된 지 오늘로 150일째. 그동안 수면 위를 떠다니던 끝에 오늘 땅 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 그러자 물들이 잦아드는 듯 하다. 필시 물들이 증발하여 줄어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신 게 분명하다. 내리던 비가 억제되고 하늘의 창들이 닫힌 뒤 기품의 샘들도 제지된 듯 하다. 100일 하고도 50일 동안, 100일 하고도 50일 동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번역도 그렇게 했어요. 150일을 그냥 150일이라고 안 하고 100일 하고도 50일 하면은 얼마나 150일이란 시간이 지루하게 느꼈을까가 나타나죠. 번역을 이렇게 일부러 했어요. 천하 산들을 뒤덮어 방주를 떠다니게 하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땅에서 빠져나가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이 확실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7월 17일
일곱째 달 11의 날인 오늘 그 방주 밑바닥이 땅에 닿은 것 같다. 8월 27일 물이 확실히 안정되었다. 그러나 깊이는 알 수 없으나 물들이 땅 위를 계속 덮고 있으니 갑갑해도 문 열고 나갈 수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지시도 없으니 기다려 봐야겠다. 이렇게 썼어요. 10월 1일 드디어 방주가 어디엔가 정착한 것 같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라랏의 산지들 위인 것 같다. 흔히들 아라랏 산 꼭대기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산지들 평원에 닿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라랏 산 꼭대기는 저만치 내다보였어요. 창밖으로.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주석자들이 영 엉터리로 주석해놨더라고.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고 멀리 아라랏산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 다음 11월 11일 창밖을 내다보니 지면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물은 많이 줄어들었다. 까마귀 한 마리를 창밖으로 날려 보내보았다. 물들이 땅에서 말라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여기저기 빙빙 돌며 왔다 갔다 하더니 어디론지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11월 18일 그 뒤로 이래가 지났는데도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다. 물들이 지면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도 날려 보내보았다.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내려앉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해 방주로 되돌아왔다. 내가 손을 뻗어 그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맞아들였다. 11월 25일 비둘기를 다시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다. 저녁 때 돌아왔다. 그런데 불의에 방금 딴 올리브 나무 잎사귀 하나가 입에 물려 있었다. 물들이 땅에서 빠져나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지시가 아직 없다. 12월 2일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내보았다. 그런데 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필시 물이 다 빠져나가 쉴 것을 찾은 게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지시가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그 이듬해 오늘로 홍수가 있은 지 10달 열흘째다. 방주 지붕을 열고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물은 보이지 않고 땅은 말라 있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다.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 여기쯤이 이제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일기예요. 그 다음에 2월 27일 드디어 지구가 말랐다. 여기는 땅을 지구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온 지구가 물에 덮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이 말랐다가 아니라 온 지구가 다 말랐다. 홍수가 있은 지 언 1년 하고도 열흘. 홍수가 시작돼 가지고 끝날 때까지 370일 동안 내 세월이 흘렀어요. 장장 370일. 그러니까 12달 하고도 열흘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네 아들들의 아내들은 방주에서 go forth. 하나님의 지시가 go out이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go forth였어요. 나가라가 아니라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나가다와 나아가다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렸죠.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날개 달린 것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곧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너와 함께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넘치도록 새끼를 낳고 다산해서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지시하셨다. 방주를 떠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다.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무엇을 하든지 방주를 출발점으로 해서 근거지로 해서
모든 것을 방주를 근거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라는 명령인 것이 분명하다. 첫째는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데리고 나가서 그것들이 땅에서 넘치도록 다산하여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에요. 네가 다산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라 이 짐승들 데리고 나가서 이 짐승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하여라. 이 첫째 명령이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증식까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셨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날개 달린 것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두가 나를 따라 밖으로 나아갔다. 나가는 즉시 나는 주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 중에서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의 달콤한 향기를 맡으시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내가 더는 인간 때문에 땅을 욕되게 하지는 않으리니 이는 인간의 마음속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나는 또 그 어떤 생물도 더는 내가 했던 것처럼 다시는 치지 않으리라. 땅이 존속하는 동안 씨 뿌리는 철과 수확하는 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그치지 않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혼자말로 말씀하시는 소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 마음의 귀에 들려왔다. 일기에 쓰기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1기를 끝냈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아가 듣고 있어야 할 말씀들을 내가 듣고 있었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드렸을 그 번제를 내가 제단 쌓고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노아가 드렸을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고 노아가 썼을 일기를 내가 썼던 거예요. 노아가 있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성경이 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성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어찌 아니 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겠어요? 어찌 아니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마음속 깊이 새겨두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전개되든 누구 이야기가 전개되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봐라. 성령께서 이삭 이야기를 하시고 야곱 이야기를 하시고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삭이 되게 하고 야곱이 되게 하시고 요셉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에 한번 이끌려 보세요. 그분의 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어 보는 이 지혜를 우리가 성령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리는 곳에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책이고 성령의 지혜예요. 창세기에서 6장, 7장, 8장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예요.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9장에서 노아가 피로서 입을 열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게 될 거예요. 처음으로 입을 여는데 노아가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아주 깜짝 놀랄 만해요. 기도하겠습니다.